오늘은 우리 4장과 5장 두 장을 읽어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4장과 5장을 생각할 때 제가 이 내용이 연결되어 있고 내용이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두 장을 읽어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이런 단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려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거 어려웠던 부분들도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우리가 5장부터 한번 봅시다. 신학과 이 교회라는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 나갈 텐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왜 교회에서 신학을 가르치지 않는가라는 이제 질문에 한번 대답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봅시다. 자,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이 교회에서 신학을 잘 가르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 교회에 있었지만 그 교회 가운데 신학 강의라든지 조직 신학 강의라든지 이런 신학 강의를 했던 교회는 한 군데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도 이제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왜 한국 교회에서는 이 신학을 가르치지 않는가라고 할 때 제 나름대로 이 답변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첫 번째는 이제 목회자가 너무 신학적이면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 요건 이제 요 책에서 내린 하나의 대답이죠. 목회자가 너무 신학적이면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목회자가 너무 신학적이면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 언뜻 이해가 안 되세요?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이 말은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요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대답과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설교가 신학적이면 잠이 온다. 요것과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 교회들이 이렇게 쭉 성장해 왔고 또 특히나 대형 교회로 성장한 교회들의 목회자의 설교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런 분들의 설교가 어떤 이렇게 굉장히 체계적이고 신학적이고 이해적인 그런 설교들이 있었던가요? 사실 그런 설교는 잘 없었던 것 같아요. 막 불받으라 뭐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막 청중을 압도하는 그런 카리스마적인 그렇죠. 그런 설교나 그런 목회를 하시는 분들의 교회가 대형 교회로 성장한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것을 본다면 이제 거꾸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 있겠죠. 너무 신학적이라는 것은 이해를 추구하는 이런 설교, 또 조금 더 이상하게 말하면 성도들, 청중들이 조금 알아듣기 어려운 그런 설교. 그런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우리 안에 내적인 막 뜨거움, 막 전도해야겠다, 막 선교해야겠다 이런 뜨거움은 잘 생기지가 않는다. 이제 그런 의미로 한번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또 설교가 너무 신학적이다라고 할 때 이거 뭐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또 설교의 이런 막 임팩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설교가 이렇게 조금 단조로워지고 좀 지루한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다만 여러분 이게 그 목회자가 신학적이어서 생기는 문제인가요? 이 두 가지가 목회자가 신학적이어서 설교가 신학적이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신학적인 설교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풀어내는 사람이 잘못 풀어내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충분히 설교는 신학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 신학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너무 재미없게 풀어냈다는 거예요. 지루하게. 이런 신학적인 요소와 더불어서 카리스마적인 것, 또 혹은 어떤 이런 영적인 영성에 관한 것들을 잘 조화시켜낸다면 훨씬 더 좋은 설교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막 불 받으라 하지만 그 불을 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성경적으로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수 있다면 그런 설교가 훨씬 더 좋은 설교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목회자가 신학적이어서 생긴다라는 문제보다는 목회자의 자질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이런 신학적인 것들을 성도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혹은 이런 강의를 통해서 가르치고자 할 때 충분히 좀 이런 잠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충분히 좀 이런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요소들을 가지는 것도 중요한 하나의 요소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 평신도가 신학 공부를 하면 교회가 피곤해진다. 계속 이 평신도라는 말이 이 책에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이 평신도라는 용어를 가지고 왔지만 이 평신도 대신에 성도라는 용어를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안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라요. 자, 평신도가 신학 공부를 하면 교회가 왜 피곤해져요? 뭐 어떤 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는? 왜 목회자의 설교를 비판하고 또 부정적으로 털을 달고 또 많이 안다고 이렇게 좀 막 의시되고 또 교회 이런 뭐 진행되는 것들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그건 뭐 아닙니다.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 봐왔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겠죠. 다만 저기는 여기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평신도가 신학 공부를 했는데 교회가 피곤해진다. 왜? 첫 번째는 목회자가 그 평신도가 한 신학 공부, 그것으로 뭐 이런 표현을 쓰면 죄송합니다만 까불 때 충분히 제압할 만한 실력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어떤 좋은 논리를 가지고 오고 자기가 뭐 어디를 가서 배워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있을 때 목회자가 충분히 신학적으로 그것을 반박하거나 제압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면 그 평신도가 그 성도가 교회에서 그렇게 교회를 혼란하게 만든다거나 그렇게 어렵게 만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목회자의 자질의 문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건 어떤 하나의 또 이렇게 행동한 평신도 그 성도 자체의 인성의 문제지 성격의 문제지 이게 신학을 했다 안 했다의 문제로 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교회에 딴지를 걸고 반기를 드는 사람이 신학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신학을 안 배워도 그렇게 할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뭐 100%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평신도가 신학 공부를 하면 교회가 피곤해질 이유가 뭐 하나도 없다. 그 평신도의 그런 어떤 신학적 방향을 목회자가 충분히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교회에 더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왜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성도들에게 신학을 가르치지 않느냐? 가장 큰 이유가 목회자의 자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자기가 가르쳐 놓고 그것이 반박이 왔을 때는 다시 반박할 수 없는 실력이 없기 때문에 아예 애초부터 가르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성도들이 크게 이 신학을 배우는 것에 있어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런 이유들 때문이겠죠. 아주 조금 뭐 어디 성서신학원 가서 뭐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이 막 교회에서 막 큰 소리 치고 막 이렇게 반대하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신학을 하면 다 저렇게 되는구나. 교회가 시끄러워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신학을 배우는 것에 있어서 아마 꺼려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학과 교회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는 것이 좋을까, 건전할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신학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교회를 위한 신학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한. 여기서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서 교회라는 개념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새로운 이 패러다임 개념으로서 교회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교회라는 것은 이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또 조직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단 헌법에도 나오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모임이다. 그 모임이라는 것은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우리 공동체를 위한 신학, 교회를 위한 신학이라는 것은 공동체를 위한 신학. 공동체라는 것은 조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개인 한 명 한 명, 인격 하나하나가 모여 있는 곳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제도적 차원에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과 공동체성으로서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런 의미로 저는 계속해서 교회라는 용어를 사용을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신학은 무엇을 위해서 있어야 하느냐? 바로 이 공동체를 세우는데 공동체를 위하는데 이 신학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후서를 우리가 볼 때 그것이 분명히 드러났잖아요. 그럼 바울의 이런 모든 수고와 바울이 한 이런 모든 신학적인 작업들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는 이런 신학 공부, 신학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잘 세우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우리가 봤던 평신도가 신학 공부를 하면 교회가 피곤해진다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신학의 역할을 지금 잘못 그 사람이 이해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학은 교회를 위해서 있어야 하지만 교회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중세의 가톨릭 신학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위한 신학이어야 하지만 교회에 종속되어 버리면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을 신학적으로 정당화시켜주는 작업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가톨릭 신학이 뭐를 정당화시켜줬냐면 면죄부 팔았던 곳 신학적으로 정당화를 시켜준 거예요. 여러분 면죄부라는 게 신학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요소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죄라는 건 돈으로 사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외면한 채 신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의 이 교리, 교회의 이 증언을 인정해 줄 수 있을까?
이것이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면죄부를 신학자들이 정당화시켜 준 겁니다. 이렇게 교회의 신학이 종속되어지면 신학이 해야 하는 비판의 영역, 비판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신학이 하는 이 비판을 통해서 건강하고 건전한 방향으로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이 비판이 없어지니까 교회가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가도 잘못된 길로 가는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학자가 그것을 하지 않은데 신학을 배우지 못한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의 비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신학은 교회에 종속되어서는 안 되는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지금 한국교회, 지금 우리 통합교단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신학교가 교회에 종속이 되어버렸어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신학교를 쥐고 흔드는 거예요. 장신대에서 동성애 문제 때문에 몇 년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총장직을 잘 훌륭하게 수행하시던,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게 우리 기독교 윤리 파트 이제 교수셨던 임성빈 총장이 재신임이 안 됐어요. 왜? 동성애에 관한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고 총회에서 부결시켜 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버리니까 교회가, 신학교에 있는 교수들이 왜 이렇게 안 해? 잘라버려. 이렇게 하니까 신학교가 그 제대로의 신학적 역할을 할 수가 없어 버린 거예요. 이제는 교회가 하라는 대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신학교와 신학자들이 비판의 이야기, 쓴소리를 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신학이 충분히 교회를 비판할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있다. 다만 그 비판이라는 것은 당연히 교회를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교회를 존중하지 않고 예를 들어 정말로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안 되겠지만, 제가 만나본 교수님들은 다 정말 한국교회를 위하고 싶고 한국교회를 제대로 살리고 싶은 이 존중의 마음으로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잘 없죠. 왜냐하면 지금 비판하면 큰일 납니다. 다 잘려요. 그러니까 이 한국교회가 특히 우리 교단만큼이라도 정말 이런 신학과 교회의 역할을, 관계를 좀 잘 정립해야지 우리 한국교회가 건강한 방향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니까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이 점점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만 보여주는 거예요. 지난주 뉴스에도 봤잖아요. 목사가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자, 대표적인 또 예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질문하셨던 것 중에도 있었는데요. 히틀러 시대에 교회가 무엇을 도대체 잘못했느냐 하는 질문을 했는데요. 자, 히틀러가 이제 독일을 점령을 했죠. 점령을 했다고 이제 독일을 다스리는 이제 총독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히틀러가 잘못된 정책들을 많이 이제 쏟아내기 시작했죠. 예를 들어서 유대인을 학살하는 것이라든지 이제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이런 정책들을 쏟아냈을 때 독일 교회들이 그러면 그것을 신학적으로 판단해보고 옳은지 그른지를 보고 틀렸다면 거부해야 되는데, 독일 교회들이 그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히틀러의 그런 정책에 찬성했어요. 찬성했는 것뿐만이 아니라 히틀러의 그런 정책을 신학적으로 정당화시켜줬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까지 했냐면 나치주의를 찬성하는 것과 더불어서 히틀러를 천사라고까지 표현했어요. 천사다. 교회에서. 물론 이 독일은 조금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 특수한 상황이라는 건 뭐냐면 독일은 목회자들이 다 공무원이에요.
목회자의 사례비를 나라에서 줍니다. 이것은 그 종교개혁 시대 이후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이제 이 목회자들이 공무원화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목회자들이 이제 그런 공무원이라는 상황을 감안하면 히틀러를 반대한다? 아마 이것은 뭐 쉽지 않은 일이었겠지만, 어쨌든 독일 교회는 이 당시에 히틀러의 정책을 찬성하고 심지어 히틀러를 찬양하는, 그리스도의 대리인이다라고 표현하는 이런 과오를 저질렀다는 거죠. 그러면 그 모든 독일 교회가 그 당시 이런 잘못을 저질렀느냐?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에서 이야기했던 본헤퍼라는 신학자, 그리고 칼 바르트라는 이런 신학자들은 히틀러의 정책에 반대를 했고, 심지어 본헤퍼는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그런 조직을 만들고 히틀러로부터 이민족을 구해야겠다는 그런 이제 정말 뭐랄까요? 실제적이고 실전적인 그런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지만 사전에 발각돼서 수용소에서 일찍이 생을 마감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 분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보네퍼에 대해서는 꼭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한국에만 있는 거죠. 조찬기도회. 여러분, 조찬기도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지금도 하고 있죠. 물론 청와대에 뭐 가끔씩 들어가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시작됐냐면 군사정권 시절에 시작된 거예요. 독재정권이죠. 독재정권 시절에 한국교회가 그 독재정권을 사실 이제 정당화시켜주는 역할을 했던 거죠. 그 당시 가톨릭교회는 이런 그 민주주의 투사들을 숨겨주고 그들과 함께 투쟁하는 뭐 정의구현사재단이라든지 뭐 이런 역할을 했는데 반해서 한국교회는 이 독재 세력과 결탁을 해가지고 침묵했던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오히려 어떤 교회들은 이런 조찬기도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이런 독재 정권을 인정한다, 정당시켜준다,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다는 거죠. 이렇게 신학과 교회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잘못된 일에 대해서 비판할 수 없고 잘못된 일에 대해서 잘못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라든지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4장으로 넘어와서 한국교회에 그러면 이런 있었던 이런 신학적 경향들, 왜 독재 정권과 결탁하고 왜 자꾸 보수적인 이런 모습들만 나타내느냐 하는 것이 바로 이것과 연결이 됩니다. 뿌리 깊은 이원론이 바로 이 한국교회의 보수성에 기반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원론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의 모든 것을 양자택일의 구도로 나누는 거예요. 이원화시키는 거예요. 이원은 좋은 거 나쁜 거죠? 그렇게 나눌 수 있죠. 좋은 거 나쁜 거, 빛, 어둠, 여기서는 또 뭐 나오죠? 성과 속, 영과 육, 이 세상 교회, 저 세상 교회,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는 이게 뭐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죠. 그렇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그것은 당연한 이치예요. 다만 이것을 선한 것과 악한 것으로 구분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좋고 뭐 어둠은 안 좋고 또 영은 좋고 육은 안 좋고 이런 식으로 이원화시켜 버리니까 이것이 성경의 관점에서 점점 멀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은 결코 이원론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인 것이 우리 구약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성과 속으로 우리가 이원화시켜서 이야기하지만 성과 속 사이에는 정결이라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특히 레위기는 3분법이에요. 부정한 것, 정한 것, 거룩한 것. 3분법 개념이에요. 결코 이원화될 수가 없어요. 성경의 개념은.
그리고 성경은 단순히 빛과 어둠, 성과 속을 이원화시켜서 이것을 대립되는 관계로 이해하거나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조화 안에 있다는 거예요. 조화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둠을 다스리지 못해서 하나님 밖에 어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 아래에서 하나님이 다 이것을 조화롭게 사용하시는 것이지 어둠이라고 해서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면 보수적인 제가 이렇게 한국교회 보수화와 이 이원론이 뿌리 깊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 배운 것과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지난 시간에 막스 스테가우스와 스탠리 하우어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히 기억이 안 나시겠죠? 교회와 세상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 신학이 하는 역할이 어디에 있느냐. 막스 스테가우스는 특히 교회의 공공성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교회가 대사회적인 역할, 사회 안에서 교회, 신학은 바로 이 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이 신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스탠리 하우어스는 아니다, 신학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거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윤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신학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신학을 이야기하면 알아들을까? 그렇게 따라올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 사람들만 해당하는 거예요. 왜? 이 안에 사람들은 선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밖의 사람들은 이미 내버려져서 슬피 우는 저 악한 무리들인 거예요. 세상의 무리들인 거예요. 이렇게 세상과 교회를 딱 잘라가지고 대립의 관계로 놓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선한 것, 세상은 악한 것. 세상의 문화는 다 물리쳐야 돼. 세상의 가요 들으면 안 돼. 우리 다 어린 시절 그렇게 배웠잖아요. 가요 들으면 안 돼. 뭐 또 뭐 있어요. 뭐 세상의 문화 다 거부해야 돼. 우리는 오로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세상과 교회를 자꾸 대립되는 관계로 보는 이들이 바로 이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세상을 계속해서 이제 거부하거나 세상을 교회가 정복해야 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전쟁을 해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미국의 어떤 이런 보수적인 세력, 정치 세력과 진보적인 세력의 모습으로 잘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는 뿌리 깊게 신앙이 보수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원론적인 구분을 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피조하신 세계를 악하다라고 보는 관점이 과연 옳으냐 하는 질문을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던져야 합니다. 세 번째, 이성과 신앙을 또 대립의 관계로 봅니다. 여러분, 이성이라는 것이 이제 신학이라는 거죠. 신학과 신앙을 대립의 관계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나왔던 그런 유죠. 신학을 하면 교회가 시끄럽다. 교회가 성장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이게 대립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신앙이 이제 교회 안에서는 신앙이 있어야지 신학이 있으면은 성장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게 1960년대 70년대는 통했어요. 신앙, 불, 영 이게 이원론으로 나누는 거 1970년대까지는 통했어요. 이걸 통해서 한국교회가 성장한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시대가 변했어요. 이제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 예수 천국 불신지옥,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 믿으면 잘 산다, 그 말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 믿으면 잘 사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논리적으로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수가 있어야 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설득당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거기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이 신학이라는 것이 충분히 더 효용성이 높고 더 많은 가치를 발휘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신앙에 대립되는 것으로만 본다면 한국교회의 성장, 아니요, 이런 쇠퇴하는 것을 막는 것,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이제 전도를 한다, 어떤 사람을 새신자를 만들려고 한다라고 할 때 충분히 이 사람을 우리가 어떤 신학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우리의 신앙을 전달해주고 가르쳐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물론 예외는 있겠죠. 아주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나 이런 이해를 할 수 없으신 분들에게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요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대학생들 보세요. 요즘에는 이제 뭐라고 그러죠? 전도 금지 그런 카드도 있어요. 그래서 딱 보여주면 전도하러 가면 자기는 전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신앙만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시대에 너무나 맞지 않는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학과 신앙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가야 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를 양쪽 끝에 놓고 본다면, 물론 이게 양쪽이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이게 구분되고 양극단에 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어떤 이해를 위해서 이것을 양쪽에 놓고 우리의 신앙의 균형추는 여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죠. 믿음이 이 가운데에 시소의 균형추가 되는 것처럼 가운데가 있고, 신학과 신학이 양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균형추가 신학 쪽으로 조금 더 가 있느냐, 신앙 쪽으로 조금 더 가 있느냐, 이런 개개인의 차이는 있을 뿐이지 신학이라는 것이 이제 완전히 배제되는 그런 시대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믿음이라는 요소가 조금 더 신학 쪽에 가까이 가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의 또 어떤 이 믿음의 포지션은 조금 다를 수 있겠죠, 개개인마다. 그러나 다만 이것이 어느 정도 가운데서 균형 있게 신학과 신앙을 조화롭게 쟁취할 수 있어야만 이 믿음이 건강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학과 신앙의 전반적인 이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마무리를 한번 지어봅시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이 신앙이라는 것은 체험을 수반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신앙은 믿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 내가 혹은 어떤 것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그 믿음에 대한 합당한 어떤 뭔가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무턱대고 찾아온 사람에게 10만 원 빌려줘 한다고 우리가 10만 원 빌려주진 않잖아요. 이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야만 우리가 돈을 빌려주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믿어요? 그 이전에 이미 충분한 신뢰를 쌓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체험들과 그런 어떤 행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신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오는 어떤 체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체험이 정말 명확한 사람들이 있어요. 막 정말 이 인생을 뒤바꿀 만한 그런 체험을 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사실 그런 것이 없이도 이런 신앙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진짜 대단한 분들인 거예요. 그런 분들이 진짜 신앙인이에요. 그런 체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거 대단한 거예요. 다만 과연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인가에 대해서는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확고한 체험이 있는 분들은 사실 잘 그 신앙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렇죠? 확실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이런 어떤 굉장히 얕은 체험이라든지 그런 체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 신앙의 깊이가 얕을 수는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체험을 수반하기 때문에 인간의 합리성,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영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렇죠? 아니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막 피부병이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다 나았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대. 이거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해하거나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런 체험을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신앙의 요소들에서는 이런 합리성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반대로 신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해를 추구하는 거예요. 이성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이 이해를 추구하느냐면 세 가지죠. 하나님과 인간과 피조 세계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는 거예요. 알고 싶은 거예요. 알고 싶은 거.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이 피부병에 걸렸던 사람이 완전히 나아버렸어요. 그럼 이거 하나님 대단하시다. 내가 믿어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그 사람을 낫게 해주셨을까? 혹은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을 낫게 해주셨을까? 하는 이런 왜 혹은 what이라는 이런 질문이 계속 던져지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신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앞서 말했던 것처럼 신학은 비판적인 기능을 가집니다.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혹은 설교자가 잘못된 설교, 여기서 말한 잘못된이란 다른이 아니라 틀림입니다. 틀린 설교를 하고 있을 때, 틀린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그것을 비판하고 바로 잡아주는 역할, 기능을 하는 것이 신학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신학을 자꾸 불신앙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비판하는 것, 설교 비판하는 거, 그건 뭐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교회의 어떤 이런 잘못된 방향을 비판하는 거, 그건 믿음 없어서 그런 거야? 그 믿음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실명이라든지 그런 것을 거론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그 교계 뉴스 가운데 교계 뉴스 신문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그 기관지예요. 총회에서 발행하는 뉴스 신문 거의 다 이런 것들이지 어떤 이 개인적인 뉴스나 신문들은 잘 없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뉴스 앤 땡땡이라는 이런 신문이 있습니다. 이런 신문은 이제 뭐 좀 진보적인 색채도 있고 교회의 이런 잘못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드러내려고 노력하는 매체인데요. 이 매체는 맨날 교회에 고소당하는 거예요. 교회를 뭐 훼손하는 뭐 악마다, 사탄이다. 뭐 교회는 이런 비판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든가 봐요. 그걸 믿음 없다, 악마다, 사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신학을 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여러분, 이 설교를 비판하는 것은 불신앙의 표현이 아니에요.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맞죠. 다만 그 설교가 전적으로 100% 다 하나님이 주신 어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냐? 그런 설교도 있을 수 있지만 목회자 개개인의 생각이 들어간 잘못된 설교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설교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비판을 하고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목회자가 그렇지 않아, 이건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라고 건전한 토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문제를 제기한 성도도 또 그런 비판을 받은 설교자도 한 단계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 물론 모르겠어요. 제가 외국교회는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교회에서는 정말 이 목회자 설교를, 여러분 비난이 아니에요, 비판하라는 거예요. 비판하는 것을 성도들이 정말로 어려워해요. 물론 이제 그런 건 있겠습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이다 하고 이렇게 받아야지 이게 은혜가 되지, 좀 비판을 뭘 잘못하는지 한번 내보자 이래 하면 사실 은혜가 안 되는 건 맞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되 이거는 좀 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교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설교자와 대화하고 토론해 볼 수 있는 이런 장들이 좀 생겨났으면 좋겠다, 이런 문화가 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목회자와 성도 둘 다 문제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목회자에게 문제가 더 많아요. 아니 어디 뭐 목사님 설교를, 주의 종의 설교를 저는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잘 없어요. 제가 이런 부탁을 만나는 분들한테마다 드리거든요. 제 설교의 이런 어떤 부분을 좀 비판해 달라, 좀 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설교가, 그러니까 비판이라는 것은 정말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더 나은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런 조언을 해달라고 제가 이 국어 선생님한테도 요청을 했었고, 다른 신학자 목사님들한테도 요청을 했었고, 다른 성도분들에게도 요청을 했었는데 잘 안 되는가 봐요. 그렇게 해야지만 사실 제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설교자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더 나은 설교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의 수준도 그에 따라서 같이 성장해 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있겠어요? 그렇죠? 자, 마지막은 이렇게 이제 한번 결론을 내볼 수 있겠네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교수님이죠. 우리 책에는 조금 다른 표현으로 돼 있지만 없어요. 이 표현은 윤철호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신학이 없는 신앙은 맹목적이다. 그리고 신앙이 없는 신학은 공허하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참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신학이 없이 신앙만 한다면, 맹목적이라는 건 여러분, 맹목적이 무슨 말이에요?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방향이 없어요. 향방이 없어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요.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해서 날마다 달려가야 하는데 그리스도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 신학은 우리가 달려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반해서 신앙이 없는 신학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있어요. 예수는 믿지 않지만 신학을 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신앙이 없이 어떻게 신학을 하지? 할 수 있어요. 학문적으로 신학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다만 그들이 하는 그 신학이 어떤 유의미하냐, 의미가 있느냐라고 할 때는 의미가 없어요. 그건 신앙이 없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신학을 할 때 어떻게 그 제대로 된 신학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신학과 신앙의 관계는 이렇게 우리가 관계를 설정하고,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신앙을 해 나갈 때 반드시 이 신학을 통해서 목적지를 설정하고, 그 목적지를 향해 갈 때 신학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비판 그리고 존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